제가 198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로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생가인 이화장을 방문했을 때 그의 양자인 이인수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인수 씨는 생부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0세 때 추천을 받아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승만 씨가 죽은 후에도 이인수 씨는 이화장을 지키며 양부를 기리는 일을 해왔는데요. 이처럼 자기와 아무 핏줄도 섞이지 않았지만 가문의 명예와 영향력을 물려받는 것이 입양 내지는 입적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는 요셉이죠.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아들로 입적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조상들은 엄격히 따지면 생물학적 조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족보를 복음서 가장 서두에 올려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족보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예언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우실 만한 일은 없으셨겠지만 아마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을 사람의 가문에 입적시키는 일이 아니었을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사람의 혈통과 가문 속에 입적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법적인 부성의 개념 때문입니다. 혈통이 아니어도 법적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수혼제, 형사 취수제, 뭐 이런 거죠. 아이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 여인이 남편 가족의 씨로 아이를 낳아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주는 전통입니다. 자, 결국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요,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아닌 누구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아들로 올라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창세기에서 다말과 룻에게 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에게서, 또 룻은 보아스라는 친족에게서 후사를 얻습니다.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이 아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아이가 죽은 이 아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오미의 아들의 후사로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의 대를 잇는 이 제도가
유대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요셉의 가문, 즉 다윗의 가문에 입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그 유대의 이 법적 부성 개념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머니. 어머니가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뒤에 태어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차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령으로 잉태되실 거라면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미리 요셉과 마리아를 정혼시켜서 어떤 관계를 만듭니까?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로 인해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분의 아들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누구의 아내라는 직함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누구의 아내, 이건 뭡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근데 이 다른 3명은 다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이렇게 자기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밧세바는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낳은 아들이 이 사람 남편의 아들로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죠. 결국 그녀가 낳은 이 솔로몬은 생물학적으로 다윗의 씨를 받았지만 전 남편 우리아를 잇는 명분까지 갖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마태가 이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의 범죄 사실을 덮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일치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범죄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단순히 완벽한 인물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혼란과 죄와 국경을 넘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완성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과 같은 여인들도 부족한 조건이지만 메시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그냥 밧세바라는 이름을 써도 그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해도 우리는 다윗의 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단순히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심오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초점이 누구에게로? 우리아에게로 돌려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아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 민족 헷족 속 사람. 예수님의 족보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 근처에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 이 족보가 어떤 족보입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나오는 메시아의 족보. 성골 중에 성골만으로 구성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이방 사람의 이름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마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 느낌. 설사 우리아가 이 족보 근처에 있었다 해도, 그래서 어떤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 해도 차라리 그 이름은 빼는 것이 다윗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더구나 마태는 이 족보를 정확하게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후대 유다 왕들 가운데 몇 명을 뺐을 정도로 편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후손의 이름도 그렇게 편집을 했다면 혈통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 우리아의 이름은 빼는 게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일부러 그곳에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접붙임. 오늘 김남숙 집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접붙이는 걸 잘 아시죠? 접붙임 뭔지 아시죠? 로마서 11장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접붙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접붙임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56장 3절부터 7절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어떤 이방인이요?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한가롭게 왕궁에서 지내다가 간음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다윗과 비교해 볼 때 모처럼 찾아온 아내와의 휴가 시간도 마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우리아였어. 우리아는 그야말로 이 이사야 56장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성경 역사를 통틀어 봐도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을 잃는 것은 참으로 큰 손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는 허망하게 죽었고 그의 대는 끊긴 반면 가해자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 영광을 얻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갔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아가 나은데 스토리가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도 못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이방인 우리아를 구원의 계보에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출생 사건을 자연스럽게 우리아와 연결시킵니다. 마치 다윗의 혈통에 우리아의 이름이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기록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접붙임,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이 설교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AI한테 혹시 이 내용을 좀 그림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준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AI가 한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글은 좀 이상하게 됐죠. 맨 위에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다윗, 다윗의 혈통, 원줄기, 오리지널 라인, 다윗의 라인에 솔로몬이 내려오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 이변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이사야 그래프티, 이게 접붙임 받는다는 것이죠. by grace, 은혜로 접붙임을 받게 돼요. 이 솔로몬에게는 자연스럽게 생물학적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여호와께 연합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아버지 우리아, 두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솔로몬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아가 바로 이 시점에서 접붙임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바로 이 우리아가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일단에 4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내 가운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한테 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에요. 나발. 근데 이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나발을 이렇게 소개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 솔로몬이 아비게일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이 접붙임을 받았겠죠. 물론 나발은 이방 족속이 아니라 갈렙 족속이었기 때문에 접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출신의 핸디캡을 딛고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이 우리아의 신앙을 잘 대변하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충성하는 우리아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접붙여 주십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평화로 나라를 다스렸고 영광과 번영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 솔로몬 왕국의 근간은 혈통적 아버지 다윗뿐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아버지 우리아도 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아는 너무도 억울한 사람입니다. 정권의 폭력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문을 이을 그 어떤 후손도 남겨놓지 않은 채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은 지 1000년 후에 하나님은 마태를 사용하셔서 그의 가문은 끊어졌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가문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밝혀지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걸렸어요? 1000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왜 의로운 사람이 먼저 죽고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가? 우리아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아를 지웠습니다. 왕은 그를 전쟁터에 버렸고 기록은 끝났습니다. 이름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이유.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의 가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메시아 계보의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이 말하듯 우리는 본래 볼 감람나무였습니다. 약속 밖에 있었고 계보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과는 상관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아가 솔로몬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을 올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이 접붙임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불의처럼 보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버려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가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끝난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접붙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겁니다. 10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난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접붙임 받은 자답게, 왕의 가문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